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싱가포르 우리 은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바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적은 양으로 반죽을 부풀게 하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왜 외식을 누룩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그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많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의 사소한 삶도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안으로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입술로는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말했지만 삶으로는 양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였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이중성에 물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싫어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처럼 싫어하면서 바리새인을 닮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 시대의 새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소금과 빛으로 키우고자 하신 겁니다. 왜 제자들은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뭔가를 감출지라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두운 데서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밝은 데서 들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골방에서 귀에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은 지붕에서 선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면 그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모든 속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외식을 주의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릅니다.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친구, 제자들에게 숨길 것도 없고 감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방인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며 불로 희생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후에 골짜기는 요시야 왕 때 쓰레기 폐기장이 되었고 쓰레기와 그곳에 있는 벌레를 태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분은 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육신이 죽는 그것보다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합니다. 사람의 조롱이나 박해를 두려워하면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싼 값으로 팔렸던 그 하찮은 참새 5마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은 자기 머리털의 숫자에 관심도 없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털로 비유하는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만큼 우리의 삶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박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기꺼이 시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부인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시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는 믿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겠죠. 만일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로 부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일 제자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사람에 끌려갈지라도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선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그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로 꼬람 데오라고 했죠. 꼬람 데오의 삶을 살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루고 캠퍼스 양대를 초청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rhetorical triangle로 번역을 했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 파토스, 이토스 이 세 가지를 rhetorical triangle, 수사학적인 3요소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를 보통 논리로 번역하고 파토스는 감성으로 번역하고 이토스는 조금 여러 개로 번역하는데 성품이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하고 신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요소 중에서 성품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토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품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품 또는 신뢰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면서 기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도의 삶을 읽는다. 그 점에서 이토스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이다. 내 삶이 교회의 호감도이다. 영어로는 likabil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호감도이고 신뢰도이고 이미지다. 세상에서 가장 긴 먼 거리를 아시죠? 바로 머리에서 가슴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보다도 더 먼 거리가 있다는군요. 그것은 가슴에서 나의 손과 발까지의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기독교의 본질인 성품, 신뢰를 이 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한테 부유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구약시대에는 3분의 1은 작은 아들, 3분의 2는 큰 아들이 유산을 갖도록 했습니다. 형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지 동생이 이 규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유산 문제에서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의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불법적인 욕망,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는 소모적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세요라는 말씀 앞에서 사람의 탐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탐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탐심에 빠집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형이 유산을 차지하여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유의 풍성함이 행복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고 유산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탐심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가 그 탐심을 버리도록 꾸짖습니다. 사람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행복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풍성하게 수확을 하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소유의 풍성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두겠다. 그는 점점 더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이 말은 고대
무덤의 비문에 쓰여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무덤에 기록할 비문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해버렸던 것이죠. 그는 대단한 성취감, 행복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근거는 바로 풍성함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재물과 자기 쾌락에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의라는 말이 5번을 반복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곡식, 나의 물건, 나의 영혼. 그리고 나는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어찌할꼬 내가 없으니 내가 하리라, 내가 헐고 내가 쌓아두리라,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나 중심의 삶의 모습, I my centered life,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자신을 위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그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미련한 사람이었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많은 재물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차지하겠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영원토록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을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문제이지,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양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양떼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갈립니다. 불행과 행복이 갈립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치고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그 기준이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중에 건강과 돈이 행복의 보편적 기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돈이 많으면 행복도 좀 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행복을 찾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는 부자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삶이겠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삶이 행복이 아님을 압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많은 병은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서기보다는 오히려 소유가 넉넉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밥을 조금만 먹어라, 그래야 오래 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비단 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지나치게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삶을 지적하는 거겠죠. 내가 쌓은 소유의 넉넉함이 다른 사람, 양떼와의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복한 삶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면 유선적인 삶을 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겉과 속이 같은 삶, 즉 성품을 실천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한테 부유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양떼를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나눔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먼저 회복하여 이 어려운 시대의 캠퍼스의 목자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한테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먼저 회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캠퍼스의 목자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